이 아침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말씀에 있는 물로 우리가 씻김 받아서 우리가 더 정결케 되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빛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다 에녹처럼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19편 17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시어 나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나는 땅에서 타국인이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명령들을 항상 삼함으로 내 혼이 상하나이다. 주께서는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으니 그들은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이니이다. 내게서 비방과 모욕을 제거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켰음이니이다.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니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목적이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살아있는 한 계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는 거. 지키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죠. 그 118편 17절에 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들을 선포하리라.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들을 선포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고백하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는 목적이 뭔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다.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신다. 결국 이게 믿음 아닙니까?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는 아무것도 거둬들인 거 없어도 내가 먹여 살리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사람들이 정말 부정한 세력은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그래요.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자녀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 주님은 중보하는데 세상을 위해서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보면 교회에서 보면 쓸데없는 기도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기도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을 통하여서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까지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분이 누가 와서 예수 믿는다. 예배도 잘 드리느냐? 잘 드린다. 성경 공부도 하느냐? 잘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확 찔리더래요. 이게 그만큼 요즘에 그런 설교를 안 한다고요. 100년 전만 해도 설교가 전부 그거였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성 패트릭 같은 사람, 성 패트릭 데이라고 아이리스 사람들 초록색 옷 입고 1년에 한 번씩 행진하고 그러잖아요. 성 패트릭은 그 당시에 밀림 속에 들어가서
바위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고 여러분 거듭나야만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뭐 그냥 아이리시라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참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죠. 자,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을 보리이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열어준다는 것은 지각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때는 이거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이 세 가지로 됐잖아요.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아닙니까? 뭐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시사라고 그러죠 보통. 세 가지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줘야만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줘야만 깨닫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하나님이 지각 열어주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거기에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 이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거를 지각을 열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열어달라, 눈을 열어달라, open mine eyes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면은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을 보리이다. 또 다윗이 어떤 데 보면은요, 내 귀를 열어 주소서. Open my ears 그랬어요. Open my ears. 근데 NIV 같은 데는 pierce my ears 그랬어요. 귀를 뚫어 주소서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한국에는 목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설교를 하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봤더니 보라고 귀를 뚫어달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귀는 종이 뚫어주는 거라고. 종은 귀를 뚫어야 된다. 종이란 거는 잘하다가도 한번 주인이 마음에 안 맞아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우리도 종이기 때문에 귀를 뚫어달라고 그런 거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오픈을 가지고 피어스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만 이렇게 해놔도 이렇게 사탄이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 38,000군데가 바뀌었고 그랬으니 이게 정말 뭐 공부해보자는 모르죠. 자세히 봐야 돼. 서치 더 스크립처.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세상 책들은 절절히 다 보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보는데 성경 말씀은 그저 처삼천 벌주하듯이 보고 어쩌다 듣고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나에 관한 주님에 관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기 원하면 항상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고 그 다음 눈을 열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부탁해야 된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물질적인 종이로 된 거기에 새까만 글씨로 쓴 것.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이 봐도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육신적으로 눈을 보게 되면 모른다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란 게 뭐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습니다. 선생님 말에 무조건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문자대로 믿지 않고요. 이건 이런 뜻일 것이다. 뭐가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거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그건 먹는 거죠. 먹는다는 뜻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무슨 뜻은 그래 이게. 요즘 신학자들이 다 그래요. 다 영적으로
알레고리로 풀어야 된다 그래. 알레고리니까 무식한 사람은 알레고리가 뭐지? 이게 무슨 신학적인 용어구나. 알레고리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나누고 교육자 몰라도 성령이 있으면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래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해석이 어디서 나왔냐?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바티칸에서 나온 거죠. 그게 신학교에 딱 연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교만 갔다 하면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갈 때는 세미나리를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세미터리라고 죽어서 나온다 이거죠.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목사님은 우리 손양 목사님과 참 가까운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은 절대로 장로가 고신파였었는데 고려신학교를 안 보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전부 필기시켰어요. 전부 필기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한 걸 전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제 드릴 거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각자가 전부 노트에 필기하고요.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목사가 되더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다 농사꾼들 쟁기 메고 뭐 연탄 날고 시커멓게 연탄 날고 말이죠. 이런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유식해가지고 목사가 될 100몇십 명이 됐어요. 목사가. 전국에 다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릴 때 그걸 본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이렇게 책으로 엮은 걸 봤는데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 뭐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다 나와요.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기침하는 것까지도 썼어요. 참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고 거듭나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든 누가 입으로 전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무도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 여기 목회자는 말씀을 강의하는 사람은 말이죠. 이건 뭐 주님이 임명해가지고 여기 서 있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이거. 예? 누구라도 부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자예요. 가이더. 여러분 얘기하죠. 가이더.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이드 해주면은 성령이 딱 기름 부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자꾸 찾아가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엉터리 성경 공부를 한 거죠. 성경 공부는 찾아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니까. 그러니까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내도요. 저 책에다 제 이름 안 넣을 거예요. 뭐 WGN 교회 이름으로 하든가 뭐 오늘이 복음 성교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제 이름 안 넣을 거예요. 저자 안 넣을 거예요. 왜? 성경에서 성경으로 한 거니까 내 이름을 넣을 거 없잖아요. 저는 인도자인데 무슨 제가 저자입니까?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내가 함부로 어떻게 저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하고 빵 맡은 관원이 이제 꿈을 꿨죠. 그럴 때 이제 하는 얘기죠. 8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 속했다. 또 41장 넘어가 보면 16절 이거 파라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나와가지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라 하니 하나님을 앞세웠죠. 항상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지 않았죠.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한 얘기죠. 다니엘서 2장 12절 보면
18절. 그 이제 그 바벨론에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뭉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신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오늘날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말씀 안에 기도하게 되면은 이 말씀 안에 있는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조그만 한 권이지만 이 속엔 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엄청난 겁니다. 이 책이. 그 안에 들은 환상은 그러니까 아무리 깨닫고 깨달아도 끝이 없어요. 샘물처럼 아무리 물을 퍼내도 자꾸 나와요. 여러분 물을 퍼내보세요. 퍼낼수록 더 시원한 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물을 길어내라고 그랬어요. 물을 길어내라. 물들을 길어내라고 그랬죠. 이사야에. 뭐 어떤 학자들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도 아니고요. 해석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계시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알려주시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만 계시합니다.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알려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알려달라면 안 되죠. 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건 하나님이 안 알려줍니다. 이런 건. 절대 안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죠. 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정말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얘기 안 하겠어요? 이야, 내 아들 신통하구나. 정말 신통하구나. 그럴 텐데 그냥 뭐 얘기도 듣지도 않고 말이죠.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리고 뭐 나와 세대가 달라요 어쩌고 이러면은 입을 꼭 다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이 경이로운 것들 이거는 무슨 단어를 연구하거나 말이죠. 어떤 뭐 역사적으로 뭐 이게 어떤 시대고 뭐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고 뭐 원본에는 어쩌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본은 이제 없습니다. 설교한 사람이 원본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원본은 없어진 지 옛날에요. 왜냐하면 원본은 다 필사해서 그때는 무슨 뭐 카피 마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참 필사하다 보니까 다 달아 없어졌어요. 이 안티옥 사본 이게 진짜입니다. 시리아. 그런 알렉산드리아 쪽, 저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것들은 멀쩡하죠. 왜? 그거는 사람들 버렸거든요. 진짜 안티옥에서 나온 거, 시리아에서 나온 이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원본이 없어요. 알지 못하고 자꾸 원본 오면 그래 자기 생각으로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이 단어는 좀 뭐가 좀 틀린 것 같다 그래서 단어를 쓱 바꾸죠. 그래가지고 경이롭게 나오는 게 아니죠.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야 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3절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영이란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 말씀은 세상 말과 다르죠. 이거는 영입니다. 영. 세상에 있는 말들은 전부 육신이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은 똑같은 한국말, 영어, 스페니시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됐지만 이것은 이 자체가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은 영으로 비교해야 된단 말이죠. 영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세상 사전 찾아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단어가 달라요. 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은 사랑은 그럴 땐 체리티 그랬어요. 체리티. 러브 그러지 않았어요. 체리티 그랬습니다. 체리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리티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체리티라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러브를 찾아보세요. 성경 세상 사전에 이상한 말이 나오죠. 육신적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전에 비교하면 안 돼. 신학자들이 말이죠. 세상 사전하고 따져가지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혀.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사단의 영이 있으니까. 그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1804년부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바꾼 게 리바이즈 버전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리바이즈한 거예요. 개혁한 거예요. 그게 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개혁 성경이에요.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여러분 캐톨릭이 중국에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잠깐 훌러에 다닐 때 그 중국 기독교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중국은 기독교가 300년 전에 들어갔대.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사진이 그림이 있대. 그래서 그거는 세미나미스가 님으로 담고 있는 건데 단무슨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난 그때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그 정도는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기서 중국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캐톨릭이 들어간 거예요. 예.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개가 될 뻔했습니다. 거기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찾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지금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봅니까? 여기 보면 이 관련된 문구가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찾아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찾아보라고. 자, 19절 보게 되면 나는 땅에서 타국이 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 주님은 지구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론이고 성령님도 물론이고 지구에 속한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분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저 셋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이거 실제 있는 거죠. 뭐 무한히 높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국인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핍박했고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들이 핍박하면은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시편 39편에도 다윗이 그랬죠. 나는 타국인이요. 그랬죠. 순례자요. stranger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sojourner 그래서 sojourn이라는 건 영어로 이 여행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dweller 그러면 여기 아주 몸 바꿔 사는 사람. 여기 완전 붙어 아주 여기에 푹 빠져서 사는 건 dwell 그러고 잠깐 동안 체류하는 거, 스쳐가는 건 sojourn 그래요. sojourn.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똑같은 live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말로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요, 참 그 영어를 비교해 보지 않으면은 잘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게 참 축복입니다, 이게. 자, 20절 보게 되면은 주의 명령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혼이 상하나이다. 얼마나 갈망했으면 사모하는데 잘 못 깨달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 상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모욕을 받아 상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라 했죠?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나오네. 뭐가 상한 건지. 말씀을 사모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 이런 얘기죠. 21절 주께서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으니 그들은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이니이다. 자, 이건 주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다 이제 꾸짖게 됩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꾸짖게 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 리뷰크 심판이죠.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한 10년에 오실 것 같아요? 이제는 안 오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늦출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봐도 늦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더 이상 늦추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했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교회는 이미 그걸 다 허락했어요. 미국 장로교 같은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한 거는 교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세상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난리들 치는데 이미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동성애 목사를 세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다 그럴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들 외에는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 외에는 다 그렇게 해요. 시간 문제라 이거죠. WCC에 다 들어갈 거죠. 더 이상 뭘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말이야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른 민족에 한번 가봐라. 그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 섬기냐? 그 신들은 진짜 신도 아닌데 가짜 신을 섬기면서도 그걸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취하지 않는데 너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랬겠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지 않아요? 다른 신이 뭡니까? 매먼이에요, 매먼. 물질을 섬기는 게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러지 않고 킹제임스 버전은 매먼, 하나님과 매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물질계를 통치하는 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정욕 따라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 잡혀왔을 때 하나님이 거꾸로 타임마신을 거꾸로 돌려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식으로 말하면 타임마신을 거꾸로 돌려서 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말이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앉는 거예요. 거기서. 북쪽문에는 투개 형상이 있는 거예요. 왜? 북쪽에 뭐가 있죠? 하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 북쪽 문을 딱 가로막고 투기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우상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숨어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들은 못 봐요. 안에 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봐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포로 잡히게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큰 바벨론 저 로마 있잖아요. 포로가 되죠 이제. 대환란 넘어오면 다 거기 포로가 됩니다. 옛날 기록된 건 앞으로 교훈을 해준 거죠. 지금 그게 목전했어요. 정말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은 따라가게 돼 있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뭐 복음화 시킨다고 그래요. 절대 복음화 못해요. 그 아내가 지금 깨어졌고 부패했는데 어떻게 복음화가 됩니까? 자, 23절 보니까 22절 내게서 비방과 모욕을 제거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켰음이니이다. 이거는 우리 주님을 포함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죠. 이게 다 제거가 되겠죠. 주님이 오시면 이게 다 제거가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랬죠. 복수의 날이 있다. 내 마음에 복수의 날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괴롭힌 사람들의 복수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복수의 날이다. 그래서 은혜의 날과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한다 그랬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요.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또 박해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23절 보니까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였나이다. 통치자들.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사울이 그랬죠. 예레미야도 얼마나 그 왕들한테 모욕을 특별히 그 시드기야 왕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결국 시드기야는 결국 저주받아 눈이 뽑히고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목전에 죽었잖아요. 말 안 듣다가. 그러나 그 전에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주의 종들이 통치자들에게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움브라튼 그러니까 포포스 같은 사람들 그 우리 뭐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불가리아의 포포스라든가 루마니아 움브라트 같은 사람들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통치자들이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주의 종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였나이다.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주를 기뻐하라 그랬죠. 주를 기뻐하라는 게 뭐죠 요즘에? 주님 보고 웃으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상담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카운슬링이라는 거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카운슬링이에요. 요즘 신학교에 보면 뭐 사이칼러지가 있어요. 심리 상담이 있어요. 신학교 어떻게 심리 상담이 있습니까? 상담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요. 상담은 말씀에서 말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블리컬 카운슬링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상담입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 별로 없죠. 뭐 내적 치유라는 거 말이죠.
옛날에 뭐 어린아이들 부모에게 어뷰즈당한 거 자꾸 들춰내가지고요 울게 만들고 말이죠.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이너 힐링, 성경에 없는 말은 전부가 다 사단이 만드는 조작품이에요. 성경에 없는 프로그램은 전부 사탄이 만든 거예요.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하는 게 나옵니까? 나를 따르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쫓을 거라 그랬지 훈련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죠. 갈보리까지 따라가는 게 제자죠. 훈련한다고 됩니까? 뭐 앉아가지고 선풍기 뭐 에어컨 틀어놓고 말이죠. 책 펴놓고 오늘은 일과 합시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까?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되나? 차라리 멕시코를 끌고 가는 게 낫죠. 성령의 역사는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럼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야, 세상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도 지겨운데 교회까지 와서 또 보고 또 시험 쳐야 되니 말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못할 짓이죠. 저는 그거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쉬라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올가매냐 말이에요. 시험 칩시다. 뭐 그러고 아이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 기뻐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지체들 또 이 말씀을 CD를 통해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저들에게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